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과 능력으로 은혜로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공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릴 적부터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학교만 졸업했다 하면 공부와 담을 쌓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점에 가보면 공부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공부에 관련된 이 코너에 가보니까 이런 책들이 있어요. 10대 꿈을 위해 공부에 미쳐라. 10대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그냥 미쳐버리죠. 근데 그 옆에 보니까 20대 뜨겁게 공부하고 눈부시게 성공해라. 그렇죠. 20대에도 공부해서 성공적인 삶을 향해 나가야 되겠죠. 근데 또 그 옆에 보니까 30대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다시 공부에 미쳐라. 참 미치겠네요. 언제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그 옆에 보니까 40대 다시 한번 공부에 미쳐라. 인생은 길어졌고 직장은 짧아졌다. 그렇죠. 이제 아주 참 인생은 길어졌는데 이거 뭐 직장은 빨리 은퇴해야 되고 또 뭐 명퇴해야 되고 참 이런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려니까 다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보니까 50대 제2의 인생을 위해 다시 공부해라. 그래 맞아. 참 인생이 이제 길어져 가지고 참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또 다시 공부를 해야 된다. 참 이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옆에 보니까 어떤 책이 있습니까? 공부하는 노년이 아름답다. 죽을 때까지 공부해라.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은 공부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무엇이든지 배운다는 것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하고 더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은 어렵지만 배운다는 것은 참 어렵지만 배우고 나면 더 풍성해지고 더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면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운전 참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운전 배울 때 어땠습니까? 다 어려웠을 거예요. 두렵죠. 내가 운전할 수 있을까? 사고 나지 않을까? 저도 30년 전에 저 성남의 운전면허 학원에 가가지고 운전을 배웠는데 그때는 뭐 그렇게 요즘처럼 체계적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또 저는 또 굉장히 교만해가지고 혼자서 공부한다고 이론은 책 사가지고 혼자서 공부하고 학원에 등록도 안 하고 그리고 또 돈 얼마 내면 차를 빌려줘가지고 그 시험장 안에서 운전 학원 안에서 이렇게 연습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론은 혼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돈 얼마 내고 가서는 이렇게 코스를 연습하는데 그때는 에어컨도 없는 차죠. 또 파워 핸들도 안 되죠. 1톤 트럭 가지고 운전을 배우는데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땀은 뻘뻘 나죠. S자 코스 이게 근데 앞으로만 가면 괜찮은데 뒤로 와야 되잖아요. 줄을 받지 않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아무튼 그 과정을 겪고 나서 운전을 배우고 나서 면허를 따니까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유롭게 어디든지 다닐 수가 있고 일도 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기 쉬운 말로 뭐 공부가 뭐 밥 먹여주냐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공부가 밥 먹여줍니다. 밥만 먹여줍니까? 공부가 옷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가족들도 먹여 살리고
이 공부한 것이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 기술이 좋은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뭐 깎고 또 뭐 자르고 붙이고 만들고 정말 기술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기술을 뭐 날 때부터 가지고 났습니까? 언젠가 그 기술을 배운 거예요. 학교에 다니면서 배운 분들도 있고, 학교가 아니더라도 어깨너머로 배우고, 또 윗사람들한테 구박을 받아가면서 그 일을 배웠어요. 기술을 배웠어요. 배우고 나니까 그 기술 가지고 먹고 살고 또 활동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배움이라는 것은 정말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때그때마다 꼭 필요한 것들을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배움에 성공한 사람들이 결국은 좀 더 풍요롭고 자유롭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도 공부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 보니까 모세는 온 이스라엘을 불러놓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배우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10계명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을 잘 배우고 이 10계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찾아오느냐. 신명기 5장 33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10계명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차지할 약속의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또 모세는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는 사람에게도,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그 생명이 길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앙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배우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믿는 모습을 보였지만 엉터리였어요. 그들의 삶을 보니까 이방인들과 다른 게 없어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부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그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배워서 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너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비유를 배우라.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비유의 말씀이 어떤 뜻이 있는지 그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디모데는요 초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배우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했어요.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았고 믿음을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많이 또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에베소 교회 사역자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사역하던 시대에 영적으로 혼탁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물을 흐려놓기도 하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미혹해서 이단으로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또 교회에 분란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교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알았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배워야 한다. 그리고 확신 가운데 서서 끝까지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모세도 또 바울도 예수님도 성도들에게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배워라. 배워야 한다. 그래야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래야 복받는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이 믿음과 지식을 반대 개념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뭐 그냥 믿으면 되지.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는가. 기도하고 성령 받고 은사 체험하고 이게 중요하지. 뭘 자꾸 말씀을 배우라고 하는가. 지식이 많아지면 교만해지기만 하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어느 한 가지만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의 기초 위에서 기도하고 또 성령도 체험하고 그래야지만이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잘 배우면 더 잘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고요. 또 더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건너서 요단강까지 인도하게 하셨어요.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모세는 그 전에 훈련을 받습니다. 그가 애굽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애굽의 왕궁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이 있던 그 애굽의 왕궁에서 최고의 선생님들에게 공부했어요. 그는 지성의 훈련을 40년 동안이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로 쫓겨나서 광야에서 40년 살았어요. 거기에서 모세는 겸손을 배웁니다. 왕궁의 화려함이 아니라 정말 밑바닥 인생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겸손을 배우고 인성을 배웁니다. 서로 협력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그 광야길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호렙산 떨기나무 불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바로왕과 싸우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구나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의 담력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 3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길을 모세가 이끌고 가는 데에는 이렇게 지난날에 훈련받았던 것들, 지성과 영성과 또 인성, 겸손함,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그는 지도자로서 끝까지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12살 되던 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에 율법 교사들과 얘기를 나눴는데 율법 교사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지. 어릴 적에 예수님도 회당에서 말씀을 잘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능력을 받으시고 나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파도를 잔잔케 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능력의 사역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성과 인성과 물론 신성을 갖고 계시지만 이렇게 지성과 인성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신약에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나요? 그는 청년 시절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의 유명한 율법 교사 밑에 들어가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회개하고 곧바로 사역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라비아로 가서 10년 동안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믿음의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의 훈련, 지성의 훈련, 인내의 훈련을 받은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여시고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배운 것이 있는데 바나바와 사역을 같이 하면서 바나바를 통해서 인격을 배웁니다. 겸손한 인격, 또 포용의 리더십을 배웁니다. 이 바울은 굉장히
이 머리가 좋고 참 뛰어난 이런 이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굉장히 성격이 까칠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좀 뭐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바나바의 인격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바나바를 통해서 포용의 리더십, 다른 사람의 약점과 연약함, 실수를 끌어안는 그런 리더십을 배웁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존경받는 지도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도 그렇게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데에는 많은 배움의 과정이 있었고 훈련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과정이 있었고 바울도 그런 과정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성과 믿음은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믿음은 더 풍부해지고 더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 얻게 되는 유익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15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치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인격을 훈련시키는 그런 책은 많이 있어요. 건강을 훈련시키는 책도 많이 있습니다. 요리에 관련된 서적들도 많이 있어요. 여행에 대한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바르게 가르쳐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죄 사함의 길로 인도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천국의 길로 인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되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16절을 보니까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요, 성경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지 몰라요. 성경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고 의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책, 이게 성경입니다. 또한 17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인격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성숙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맡기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배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이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닮은 온전한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선이 이제 3월에 있잖아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저 필리핀의 대선이 5월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필리핀 대선에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사람 가운데 매니 파퀴아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권투 선수입니다. 세계 타이틀을 8개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국민적인 영웅입니다. 필리핀의 국민적 영웅이에요. 은퇴한 다음에 상원 의원에 도전해 가지고 지금 상원 의원으로 있는데 이번에 이제 대선에 나오게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 복싱계 챔피언이었습니다. 영화와 TV에도 출연하며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아내와 갈등하고 별거 위기에 처해 있었고 매일 싸웠습니다. 도박과 술을 찾으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즐겼습니다. 저의 삶은 문제들로 가득했고 불행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며 죄를 고백했습니다. 너무 많은 죄를 지어 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삶에 진정한 만족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성경을 읽으며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족과 함께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질적인 것이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만족하게 하십니다. 이런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이 파퀴아오라가 한마디로 무엇을 간증한 것입니까? 세상에 성공이 줄 수 없는 행복을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돈과 명예가 줄 수 없는 평안을 성경 말씀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필리핀의 이번 대선에서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참 필리핀이 굉장히 어려운 나라거든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 정치적인 혼란이 너무 심하고 부정부패가 많은 그런 나라인데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가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참 대통령이 된다면 그 필리핀에 참 소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기도하며 경건을 훈련하면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의 복
복된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구원받는 길을, 바르게 살아가는 길을, 온전한 사람이 되는 길을, 축복받는 길을 성경에다가 써놓았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일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성경, 우리가 신약 성경 통독 운동 하고 있는데, 아까도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이 동참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지금까지 동참하지 않으신 분들, 오늘부터라도 더 늦기 전에 꼭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한번 동참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함이 있을 것이고 감동이 있을 것이고 새로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쁘시다고요? 보니까 TV 앞에 앉아 있으면 바쁜 게 없어요. 스케줄도 없어져요. 친구들하고 카페에 앉아 있으면 바쁜 게 없어요. 스케줄도 없어져요. 여러분, 의미 없이 낭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내가 바빠서 성경 그 몇 장 하루 종일 읽으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4장, 5장, 서너 장 그거 읽는 시간도 내가 갖지를 못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헛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되게 낭비하는 시간은 없습니까? 그냥 멍하니 시간 보내는 일은 없습니까?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일은 없습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는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정해놓아야 됩니다. 떼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떤 분들은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바쁘지만은 성경 읽고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점심시간에 점심 일찍 먹고 또 시간 내서 성경 오늘 읽을 거 읽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못하는 분들은 저녁에 와서 식사하고 주무시기 전에 그 성경 읽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출근하는데 차 안에다가 성경 틀어놓고 들으면서 출근하시는 분도 있고, 차 안에서 성경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차 안에서 누가 들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있는 거예요. 말씀 듣고 소리내서 찬송하고 소리쳐서 기도하고, 주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그렇게 경건의 시간을 마련하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려고 애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각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 안에 굳게 서자는 것입니다. 정말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읽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읽고 배우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서 말씀을 읽는 자에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